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밖의 소란을 먼저 탓하느냐? 말은 많아지고 가르침은 가벼워지며 믿음은 서두르고 살핌은 줄어든다. 이때 혼란은 현상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된다. 기준이 흐려지면 옳음은 주장으로 바뀌고 주장은 편이 되며 편이 서면 가르침은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된 가르침은 사람을 밝히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로잡으려면 새 말을 더하지 말고 이미 가진 말을 다시 살피라. 살핌이 서면 소란은 스스로 잦아든다. 그 설법은 제자들의 마음을 앞으로 달리게 하지 않고 뒤로 돌아보게 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시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기준의 무게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대집경 혼란의 시대에 먼저 무너지는 것.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길이 갈라지는 이유를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선택이 많아질수록 자유가 넓어진다. 여기느냐? 길이 많아지면 망설임도 함께 늘고 망설임이 깊어지면 책임은 가벼워진다. 책임을 미루는 선택은 곧 스스로를 흐리게 한다. 방편은 자기 길을 밝히기 위해 쓰일 때 지혜가 되지만 망설임을 가리기 위해 쓰일 때 변명이 된다. 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당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보라. 감당이 서면 길은 스스로 정리된다. 그 설법은 제자들의 시선을 비교에서 책임으로 옮겨 놓았다. 많은 선택이 주는 가벼움 대신 한 선택을 지키는 무게가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세상이 복잡해진 까닭은 선택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선택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대보적경 선택이 많을수록 필요한 것.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큰 가르침을 따르기엔 제 삶은 너무 평범합니다. 부처님이 되물으셨다. 그대는 평범함이 가르침과 멀다고 여기느냐? 제가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함을 가볍게 여기면 말은 거칠어지고 거친 말은 곧 행을 흐리게 한다. 행이 흐려지면 하루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 하루를 바로 세우는 일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내는 말 하나, 지금 하는 선택 하나가 그날의 방향을 정한다. 제가자는 말이 없었다. 평범함이라 여겼던 순간들이 사실은 매번 길을 고르는 자리였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때의 다짐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바르게 지나가려는 작은 선택들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자바암경 일상에서 무엇이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가?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나 차마 꺼내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부처님이 먼저 물으셨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비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죽음을 떠올리면 마음이 뒤로 물러납니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 하고 있구나. 죽음을 멀리 두려하면 삶은 헐거워지고 죽음을 외면하면 지금의 행도 흐려진다. 죽음은 훗날 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삶과 함께 놓여 있다. 그 말에 비구는 더 묻지 않았다. 피하려 했던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외면하고 있었음을 부정하지도 못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비구는 알았다. 죽음을 바로 보는 일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 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중화암경. 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가? 부처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한 제가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여기느냐? 제가자는 낮게 말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사람은 떠났으되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상실이 괴로운 까닭은 사라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떠난 것에 마음을 붙들어 두기 때문이다. 머무를 곳을 잃은 마음은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한다. 그 말 앞에서 제가자는 울음을 삼켰다. 잃은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상실은 비워진 자리를 다시 채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머물던 마음을 지금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자바암경. 잃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 노비구가 부처님 앞에 섰다. 세존이시여,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주 더뎌집니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여기고 있느냐? 노비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힘이 줄고 기억이 느려지며 사람들 앞에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물러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늙음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놓게 한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면 늙음은 곧 괴로움이 된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노비구는 사라진 것보다 아직 붙들고 있던 자기 생각을 돌아보고 있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늙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왔던 모든 이름과 역할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는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중화암경.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는 일인가? 한 비구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두려움이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그대는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고 여기느냐? 두려움은 사람을 묶지 않는다. 두려움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멈추게 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허물이 아니나 두려움을 이유로 자리를 굳히면 그곳이 곧 머무는 곳이 된다. 그 말에 비구는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한 걸음도 떼지 않았던 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두려움은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서 있을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를 묻는 자리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자바암경. 두려움은 왜 사람을 멈추게 하는가?